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푸죽간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며 방황합니다. 그러던 그가 35세 때 갑자기 의회에 진출하면서 정치가로서 변모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되면서 더욱 주목받는 정치가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던 그는 181cm의 훤칠한 키에 75kg 몸무게를 가진 아주 보기 좋은 그리고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뛰어들면서 과중한 업무와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몸무게가 점점 불어나 112kg이 넘는 거구가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별거를 선언하고 마침내 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외무장관을 지내던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을 위한 중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75kg 몸무게를 정하고 매일 꾸준히 10k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km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하프 마라톤이죠. 이거를 중년이 넘은 사람이 달린다. 처음에는 100m도 제대로 뛰기 힘들었던 그가 꾸준한 노력으로 10km는 거뜬히 뛰는 달리기 중독자가 됩니다. 그는 달리면서 자신과 싸움을 벌였고 깊은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내면의 허물이 있는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인생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독일의 부총리였던 요시카 피셔의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전진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목표는 1등하는 것, 우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던 나이 아마 65세 전후의 시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65세면은 청년이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은 당시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이제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긴 세월 벅차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쯤이면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체근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합니다. 아직도 땅끝까지 가보지 못했고 아직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노 목사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바쁘시더니 요사이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쭙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더 바쁜 것 같아 이게요. 전에는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매 있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더욱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어른의 말씀이 담임 목회의 은퇴는 있어도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사역의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은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쉬어라 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은퇴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안 뒤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미쳐도 주님을 위하여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한 포로요 종이요 사도였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셔 장관처럼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그때그때 상황에 쫓기며 사는 자로 살 것입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사명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반 이후에 특별히 다윗을 만난 뒤로부터는 그의 인생이 더욱더 바뀝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느 날 여인들이 나아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불붙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교만함도 가득 찹니다.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전쟁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고 자신도 큰 부상을 당하고 자신의 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전형적인 쫓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다윗을 쫓는 자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내면의 적에 의해서 쫓기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 길은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삶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심으로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자 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햇빛이 골고루 퍼지면은 따뜻할 뿐이지만 지배반을 가지고 햇볕을 집중하면은 물을 끓일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집중하려면 먼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하면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산만하죠.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뛰어난 재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의 단점이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년에 사업 아이템이 몇 번씩 바뀝니다. 제가 1년에 개업 예배 2번 드려준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이 부자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아직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려면 또한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게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유니폼을 보면은 한복처럼 드레스처럼 치렁치렁한 거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수영선수나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습니다. 그게 스타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머리털도 저항을 줄이고자 짧게 깎거나 모자를 씁니다.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항되는 것들,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무엇인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함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잡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구에 배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밧줄이나 쇠사슬로 묶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아무리 노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빨리 나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붙들어 있는 죄악의 끈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기 절제도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자고 싶은 것 다 자선 결코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는 아무거나 먹지 않죠.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당장의 인생을 즐기자는 생각이 유행입니다. 욜로족 같은 것들. 이 단어의 기원도 정확하게 불분명하지만은 대체로 이런 뜻이죠. 즐겁고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특별히 한국에서는 뒷일은 모르겠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기자는 것을 말합니다. 플렉스라는 말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은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긴고. 쉽게 말해서 돈 자랑한다는 뜻으로 마음껏 소비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성취감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의 등장은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달려가고 전심을 다하고 고단한 삶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 미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물론 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쉼의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쉼을 너무 오래되어서 방향성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요. 쉼이 너무 굳어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쉼을 얻은 후에 다시금 일어서서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 올라가면서 쉴 수 있죠. 그러나 잠 다 깨셨죠.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들 목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쉬어도 다시 일어나서 봉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 곳이나 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표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이전에 권투 선수 챔피언을 먹은 혼산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비결을 물을 때 특이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뭐냐면요, 시합을 앞둔 일주일 동안 절대 TV를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속에 상대방 선수만 그렸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도 자신을 절제하고 마음속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성품들을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나 분노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 세상의 욕심, 정욕이 있다면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인 거죠.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는 자만이 승리를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 집중하심으로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집중을 한 후에는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전진이 중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동안에 한 번에 죽음의 순간 데스포인트가 온다 그래요. 가슴이 막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 데스포인트를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경주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선두그룹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금방 뒤처지는 경우 종종 보죠. 별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골대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겸손하게 달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거나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많은 선교적 업적, 신학적 업적들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칫 과거의 업적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하면 됐다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인생을 크게 셋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청년 시기까지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시기입니다. 장년기는 현재와 씨름하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 힘든 상황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왕년에 내가 얘기하고 나 때는 뭐 이야기하고 계속 옛날의 추억에 사로잡히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도착을 안 했는데
뭐 그동안 절반까지 안 먹으면 3분의 2 지점까지는 내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주장하는 것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달려야 할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도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2세대 전 선배 목사님들 부임하자마자 죽기 살기로 매진하고 안식 없이 달려서 건강까지 해치면서 사회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오래 못하고 번아웃 되거나 육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의 문제로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1, 2년 만에 끝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건강의 문제 등을 생각하며 조절해야 됩니다. 적절한 안식과 돌아보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대를 찾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 이후 과거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남보다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은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이 그 선수를 올림픽 정신을 가장 빛낸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탄자니아 선수 아크와리라는 선수였습니다. 자, 몇 등을 했을까요? 꼴찌를 했습니다. 왜 꼴찌한 선수를 전 관중이 기립박수를 쳤겠습니까? 경기 중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통증에 견딜 수 없습니다. 사실 그 경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출전했습니다. 로마와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받은 에티오피아 선수 멘바레 아베베도 있었는데 그 선수도 10마일 지점에서 부상을 당해서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쿠아리 선수 그렇게 피 흘리는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된 상황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골인 지점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의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금방 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점까지 무사히 끝내고 난 후 그는 쓰러집니다. 스포츠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질문합니다. 어차피 꼴찌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끝까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들어왔습니까? 사실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폐회식은 마라톤 끝나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선수 때문에 폐막 시간이 계속 길어진 겁니다. 기다리고.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믿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는 조국의 금메달을 가져다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올바른 목표는 정하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목표가 잘못되면 오히려 실망과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벌써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피고 새울 이때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셨던 기도의 소원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목표를 확인하시고 집중하시고 포기 없는 전쟁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포기 없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